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배를 집례하는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신속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간구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찬송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옆에 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누리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라고, 기쁨이 있는지 얼굴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이 나에게서 넘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라고요. 어느 아름다운 달밤에 사람들이 연못가에 앉아 있었어요. 연못 위에는 희고 밝은 달이, 보름달이 비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연못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름답게 비춰지던 달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달이 깨져버렸네, 없어져 버렸어, 어쩌면 좋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연못에 비친 달은 깨졌지만 실제 달은 이렇게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면 다시 그 연못 위에는 아름다운 달이 나타날 거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연못과 같지 않은가?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돌멩이가 던져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걱정, 염려, 불안의 돌멩이가 던져지면 여지없이 내 평강이 깨지고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똑똑히 들으세요. 이건 속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 달하고 연결이 됩니까? 연못에 돌멩이 하나 때문에 달은 깨져 보였지만 실제로 그 달은, 실제의 달은 깨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불안의 돌멩이가 던져지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깨져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도 날 포함해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시간을 평강을 잃어버린 자로, 아예 평강이 없는 자처럼, 나에겐 평강조차 과분한 것처럼 좌절하고 주저앉고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다시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평강은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끝없이 흐르고 있다. 이 평강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이 평강을 뺏긴 것처럼, 아예 평강이 없는 것처럼 날 쇠뇌시키고 혼동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둠의 영들인데 우린 이 더러운 영들 때문에 내 평강을 뺏기거나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읽었지만 4절로 7절 안에 하나님의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안에 내가 절대로 평강을 뺏기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는 정답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뭐를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관용, 기도.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그 첫 번째 것, 기쁨에 대해서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을 확실하게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부어주셨는데 난 지금 왜 그 기쁨이 없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기쁨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더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귀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을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내게서 다 소진되고 사라진다 해도 오직 한 가지 사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주님의 음성을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감격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 정도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칠 때 날 위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금은 보석 따위는 보석으로 칠 수도 없는 찬란한 보화의 나라, 영원한 천국 황제의 왕자 공주로 그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이걸 확신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쯤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잖아요. 괴로워하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내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야 하잖아요. 오래전에 금광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이상한 돌을 보고 주워서 깨트려 보니까 금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자세히 살폈더니 그곳에 엄청난 금이 묻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금을 조금 더 캘 수가 없었어요. 음식도 다 떨어졌고
장비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과 장비를 챙겨서 일주일 후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금을 발견했다는 것은 모두 다 목숨 걸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한 주일 후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세 사람이 약속된 장소에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 사람의 뒤에 100명이 따라붙은 거예요. 사실 그 장소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100명이 왜 따라붙었느냐? 하도 궁금해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뒤를 따라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들이 숨기려 했겠지만 얼굴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필경 금광을 발견한 게 틀림없겠구나. 그래서 우린 당신들이 떠날 날만 기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아무리 그 기쁨을 지워버리려고 길을 써도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이런 금광 따위는 갖다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의 나라가 아닌가요? 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은 이런 금광 따위는 억만 개를 가져다 쌓아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이거든요. 한낱 금광 따위 상속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냐고요. 아멘. 누가요? 누가? 바로 내가 이 어마어마한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기쁨과 환희, 이건 이미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두 손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환경 때문에 이 기쁨을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지금 내 얼굴에서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을 다시 보세요. 아직도 내 천자 긋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미 천국을 가진 천국의 상속자의 기쁨을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되찾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내 기쁨 되찾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만 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소원의 항구가 뭡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정박하는 항구. 그런데 뭐 하는 중에 이 소원의 응답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중에. 오늘도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그 소원, 내 간절한 소원을 이 시간 이루시기 원하시죠?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1000번제가 끝나는 17년 말 안에 계속해서 목장 120개, 교인 1000명, 11조, 100만, 1000만, 1억, 내가 주인공이다. 이걸 새벽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 해가 가기 전에 출석교 500명을 이루기 위해 11월 22일, 바로 다음 주일에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를 통해
한 명이 두 명씩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진리, 뭘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내가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응답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소원에 응답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 시간 깨달았다면 이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물고라도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웃음 치료라는 게 아주 널리 퍼졌는데,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면서 치료하는 힘이 생기고 늙어가는 몸도 다시 젊음으로 되돌리는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모일 때마다 교인들에게 무조건 마주보라고 하면서 까꿍 그러고는 15초 동안 무조건 큰 소리로 소리질러 웃으라고 강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럼 한번 까꿍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네,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하겠습니다. 까꿍. 사실은 예배 드리면서 이런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소원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 만고 불변의 진리, 한 영혼이 건져지는 것을 볼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서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돌아온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한 얘기 아닙니까? 네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기쁨, 그걸 바라보는 자의 이 아버지의 기쁨, 이건 정말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전에 알파 코스를 저쪽 우면동 성전에 있을 때 진행할 때 큰 감격이 있었던 거는요,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 생짜배기 불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 게스트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리더에게 했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였다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우리말에 씨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웃다가 배꼽이 빠질 뻔했다. 참, 불신자가 히브리 말이 뭔지 알겠어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생짜배기 불신자도 변화를 받고 있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지금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기쁨이 메말라버린 분들, 일만 열면 찬송이 아니라 한숨과 탄식이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분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아주 각각보 쉬운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딱 한 주간 남은 하나하나 둘둘 사랑축제에 이 한 주간 동안 온 힘을 다 쏟아서 내 태신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구원해 보시자고요. 아멘. 내가 손잡고 온 그 영혼이 이 예인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천상의 기쁨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질 때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므로 기쁨을 되찾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똑똑히 보셨죠? 그렇게 많은 영혼을, 1100명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졌는데도 더 건지지 못해 안타까워 부르짖는 통곡하는 마음, 이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아멘. 자기 재산을, 남은 재산을 다 털어 1100명을 살려놓고도 내가 진작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건졌을 텐데, 내가 진작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1명은 더 건졌을 텐데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왜 내가 돈을 좀 더 벌지 못하고 난 그 많은 재산을 낭비하고 살았을까? 오열하는 신들려를 보셨습니까? 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나 때문에 영혼이 건져지는 기쁨, 이 기쁨은 가장 위대한 기쁨이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도 기뻐하면서 감격 속에 죽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합니다. 이 기쁨을 쟁취하시는 여러분 예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은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다음 주일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에 내가 데려온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되기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해.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또 주 없이 살 수. 다시 한번 내 맘속 참된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도 사람들은 무서워해.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어제 저녁에도 끔찍한 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무차별 난사 총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은 영혼들이 그 직전까지 그 시간이 자기의 생명이 맞춰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슬람이 8%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은 무작위로 이슬람이 들어온 일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겐 오지 않았지만 어떤 일로도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영혼들이 내 곁에도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더 구원하지 못해 통곡했던 쉰들러의 마음,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더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해온 그 태신자, 다음 주 이 성전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